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예비하신 은총의 표적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 뜻하지 않은 몹쓸 재앙이 세상을 덮쳐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겐 평안없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계시는 최경업 집사님 잘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재앙의 끝을 보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젠 주님 십자가의 메인 몸입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얻어 남은 삶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 아리엔타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길이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힘내어 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지만 저희들에겐 빛겨가는 역사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이 저희들의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자리매김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후손들도 이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여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게 도우시고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와 병준이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가 있는데 성공하는 두 자매 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보살펴 주시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회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대한 포부로 꿈을 실현하게 하셔서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고 두 부모님, 사모님, 세 자녀들 잘 지켜 보살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이번에 목사님 가족들 나쁜 병마가 찾아왔지만은 이를 잘 극복하고 다시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물질 지상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 지상주의란 잘 아시는 대로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결정하고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지상주의에 빠르게 동화된 곳이 있습니다. 또 물질 지상주의를 이용하여 빠르게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풍요한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세미나도 하고 있고 풍요한 삶에 대해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삶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한 삶이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 출발점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목사들의 설교와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스타급 목사들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풍요한 삶에 대해 설교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TV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설교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날 것입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교회 잘 나가면 세상 일도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가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 잘 나가면 자녀가 잘 되고, 교회 잘 나가면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잘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교회 잘 나가면 하물며 내 건강까지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설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초반부터 실시된 이 주장과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와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심이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그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금란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사랑의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풍요로운 삶을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구절을 통해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미지는 또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좁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과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 부분입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들이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영광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통과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여 영광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지침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장차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라는 시간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장차라는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라는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장차라는 시간과 비교할 때 아주 점과 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과 같이 짧은 삶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라는 끊임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장차라는 시간의 특징은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차와 영광이라는 이 약속,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죄인처럼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차와 영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피조물까지도 함께 이 장차와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엇을 소망해야 하나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히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의 것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할 때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 대원들이
각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재미도 있지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그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저것이 군인 정신이구나. 저것이 군인의 근성이구나. 저것이 특수부대원들의 자존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들이 힘든 미션을 수행할 때 일갈되게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 미션을, 그 한계를 극복하며 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미션을 완수한 대원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팀들이 결승점을 통과해서 이 부대는 탈락이 결정되었는데도 중간에 그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40km 완전 군장을 하고 끝까지 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대를 대표해서 나온 우리들이 승패를 떠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에 속해 있는 선배와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계를 느끼고 10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정신으로 견디어 완주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또 속해 있었던 부대의 명예를 위해 목숨 걸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이 모습 정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명예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 이제는 우리 믿음의 근성을 보여주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엄살 그만 부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과 명예를 목숨 걸고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장차와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고 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욱더 붙들고 소망하며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로사리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장차와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그 자존심과 그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위험해지고 심각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루어졌던 상반기 신방을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 대표들은 신방 계획을 논의하여 6월 26일까지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장차와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고난을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